이 기왕의 동서방교회 분열은 이로 인해서 더욱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전체 기독교의 결집력을 약화시키고 마른 것입니다. 동서간의 골이 더욱 깊어졌고 이로 인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재연합은 물 건너갔고 약화된 동방제국은 1453년 이슬람의 터키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의교수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세교회사를 이해하는 열쇠 중에 하나가 십자군의 운동입니다. 그것은 십자군 운동이 11세기 말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십자군의 운동이 2세기 동안 진행되는 동안 이 십자군 운동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은 1차에서 많게 8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이러면서 8차까지 구체적으로 추적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군 운동은 1차부터 4차까지가 성격이 상호 구분되고 그리고 5차부터 8차까지는 한데 묶어서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때로는 라투렛이나 그리고 꼰잘레스도 1차 십자군 원정만 언급하고 그리고 후기 십자군 원정으로 2차부터 8차를 한데 묶어서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의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군 운동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세 전체적인 시각 속에서 십자군 운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이 어떤 영향과 결과를 미쳤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십자군 운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96년부터 1270년까지 2세기 동안 중세 유럽의 기독교를 지배했던 십자군 운동은 이슬람에 의해서 빼앗긴 성지를 다시 탈환하고 1054년 분립된 동서방 교회를 하나로 연합하겠다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리 1세 이후 선행과 공로에 대한 강조로 인해서 성지 순례를 공로 축적의 한 계기로 인정하면서 성지 순례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1073년 터키가 성지를 점령한 후에 성지 순례는 너무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일 심한 타격을 받은 곳은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방 비잔틴 제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잔틴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당시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터키군의 횡포를 견제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요청했고 우르반 2세는 1095년 11월 26일 프랑스의 클레르몽에서 열린 회의에서 십자군 운동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에 의해서 약탈된 성지를 다시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군 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의도가 있었지만 교황은 이렇게 십자군에 참여할 것을 선언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 말한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하신다. 전쟁터에서나 혹은 전쟁터를 향해 가다가 육지나 해상에서 생명을 바치는 자들은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에 의거하며 참전한 모든 자들에게 이를 하사한다. 1095년 우르반 2세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교황은 십자군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약속받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성전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한 셈이죠. 성지를 약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참 가슴 아파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고 영생까지 보증받는다고 하자 대거 십자군에 자원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지를 이교도의 손에서 다시 찾자고 외치면서 성지 탄환을 촉구합니다. 은둔자 베드로는 팔레스타인을 직접 탐방하고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 것을 목도하고는 유럽의 각지를 다니면서 성지 탈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십자군 운동은 처음 의도했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 신도들이 자신들의 힘을 다시 결집해서 십자군에 대항하면서 십자군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서방 교회는 제4차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일시적인 통일을 이룩했지만 그와 같은 연합전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세기 동안 성지를 장악했지만 그러나 이슬람의 공격으로 다시 점령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십자군입니다. 1096년부터 1099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대중적인 십자군 원정을 가능케 만든 은둔자 피터의 지원으로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한 것입니다. 비엘론의 가프리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1096년 크리스마스 날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했고 1096년 6월에 니케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에는 안디옥에 도착해서 얼마 후에 수중에 안디옥을 넣었고 1099년에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슬림들을 성지에서 몰아냈습니다. 1099년 8월 12일에는 이집트의 원병을 아스칼론 근방에서 격퇴시키고 성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는 곧 그곳에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1100년 7월 가프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동생 볼드윈이 봉건 제도의 정치 형태에 기초한 라틴 왕국을 세우고 안디옥에 트리폴리 에데스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라틴 교회의 대감독이 상주하고 전국에는 4개의 대감독구와 10개의 감독구가 세워지고 수도원과 여러 곳에 수도원이 설립됩니다. 이 왕국은 1187년 예루살렘이 다시 터키군에 함락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십자군에 참여한 이들 대부분이 농민들이거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충분한 준비도 하지 않았고 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성지를 향해 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십자군이 상당히 많은 참 약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이죠. 2차 원정은 1147년에서 48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1144년 투르크 즉 알레포의 술탄이 이끄는 회교군이 에데사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동북부의 요새를 함락시켜
성지가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황 유게니우스 3세에 의해서 2차 십자군 원정이 선포됩니다. 1차 원정과는 달리 상당히 유력한 인물들이 십자군 운동에 참여하죠. 예루살렘 왕국의 구원을 위해서 정규군을 촉구하고 여기에 대거 참여한 것입니다. 성 클레르보 보나드에 의해서 십자군의 이 모집 운동이 일어나고 무려 20만 명에 가까운 대군이 프랑스 왕 루이 7세와 독일의 콘라드 황제에 의해서 지휘를 하는 십자군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2차 십자군은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고 투르크군에 의해서 육지에서는 패전을 당하고 게다가 종교적인 열정도 사라져서 이미 소아시아에 도달했을 때 상당수의 병력을 잃고 만 것입니다. 소수의 무장 병사들과 기사들이 단기간 성지에서 봉사하기 위해 유럽을 떠나서 십자군에 합류한 경우가 많아서 결집력도 약했던 것입니다. 1148년 다마스커스를 침략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2차 원정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3차 십자군 원정은 1189년에서 1192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회교군의 내부의 분열로 예루살렘 왕국은 그래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87년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의 영도 아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함락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들리면서 그레고리 8세는 십자군 정신의 부흥을 다시 외칩니다. 1189년부터 1192년까지 진행된 3차 십자군 원정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3차 십자군 원정은 프레드리 바로로사 그리고 영국 왕 리차드 그리고 프랑스 필립 2세가 주도합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결성된 것이죠. 그러나 프레드릭이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나고 결국은 그의 군대는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리처드와 필립이 아크레를 함락시키기는 했지만 큰 소득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더구나 필립이 자국의 정치적인 불안을 핑계로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리차드의 부재를 이용해서 그의 영토를 빼앗을 속셈으로 기환을 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잔류 병력을 가지고 리차드는 3년 8개월 동안 살라딘 군과 대결했으나 예루살렘을 탈환하지는 못했습니다. 리차드는 술탄 살라딘과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이를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는 귀환을 합니다. 실제로 3차 십자군 원정은 내부의 분열 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4차 십자군 원정입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습니다. 4차 십자군 원정은 프랑데르 볼드윈이 주도를 합니다. 애굽 원정 다음에 성지 퇴란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군대 수송 문제로 성지 퇴란을 포기하고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동로마 제국의 알렉시우스 3세를 폐위시키고 그곳에 콘스탄티노플 라틴 제국을 세우고 라틴계 주교를 임명하고 비잔틴 제국의 교회를 그의 지도하에 두었습니다. 이노센트 3세도 이를 교회 연합으로 결국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교황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동서방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것처럼 보였지만 침략을 통한 이와 같은 동서방 연합 방식은 동서방 교회 서로에게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비잔틴 제국이 1261년 회복될 때까지 동방 교회는
50년간 교황에게 예속되어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동서방교회 연합을 의도했던 처음 십자군 원정이 이제는 동서방교회 분열과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해서 서방 라틴 교회에 대한 동방교회 증오와 적개감은 극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5차 십자군 원정에서 8차 원정까지입니다. 소년 십자군이라 불리는 프랑스의 목동 스테반과 독일의 소녀 니콜라스가 이끄는 2만 명으로 구성된 5차 십자군이 이집트를 향해서 출정해서 다미에타 항구를 점령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다시 아랍인들에 의해서 점령을 당한 것입니다. 대부분이 도중에 흩어지거나 애굽으로 출정했던 많은 소년들이 포로 혹은 노예 신세가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1227년부터 1229년까지 독일 황제 프레드릭 2세가 이끌었던 6차 십자군 원정은 지금까지 어느 십자군 원정보다도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애굽의 군주 술탄과 조약을 맺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지중해 해안 통로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44년까지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1247년 다시 예루살렘이 회교도 손에 넘어가면서 1947년 이스라엘이 탈환할 때까지 700년 동안 이슬람의 수중에 예루살렘이 놓인 것입니다. 1248년 프랑스의 루이 9세가 7차로 이집트 원정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원정해서 나사렛을 빼앗기는 했지만 역시 특별한 소득이 없었습니다. 1291년 팔레스타인의 최후 거점 아클이 회교도의 손에 넘어가면서 결국은 십자군 운동은 종식을 구하고 만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의 영향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십자군이 중세에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일까요? 십자군 운동이 가져다 준 결과 방향은 또 무엇일까요? 과연 십자군 운동이 실패한 운동일까요? 역사가들은 십자군 원정이 군사적으로 실패작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성지를 탈환한 것도 회교군을 격퇴한 것도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돌이켜볼 때 칼이냐 코란이냐를 외쳤던 회교도들이 유럽으로 진군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십자군의 계속적인 진군을 통해서 회교도들은 성지를 지키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또 여기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했고 이로 인해서 상당한 군사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으로까지 확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회교도의 세력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면 벌써 콘스탄티노플 동방 제국의 수도죠. 회교도들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십자군 운동은 중세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유럽의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됩니다. 당시 유럽에 진행되었던 경제적인 인구의 변화는 십자군 운동과 밀접히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비록 그것이 실패로 끝났지만 민족과 국가의 단결을 강화시켰고 과거에 고립된 유럽의 제국들이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그 결과 봉건 제도를 붕괴시키고 중앙 집권의 군주 시대를 태동시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의 발달을 촉진시켜서 무역의 발달과 공업과 상업의 발달하였습니다. 십자군 원정 시대에 도시와
상업이 아주 활발하게 발달한 것입니다. 당시까지 토지가 부의 근원이었지만 동서의 왕래를 통해서 통상과 교육의 중요한 부의 수단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시들의 성장과 상업의 발달, 그리고 교육의 증대는 이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는 본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점차 경제와 정치력을 장악하는 중심 세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부르주아는 이와 같은 막강한 세력을 배경으로 국왕과 동맹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 나갑니다. 두 번째 이 변화는 교황권의 강화입니다. 우르반 2세가 십자군 원정을 선언했을 때 교황의 위치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노센트 3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을 때 교황의 권세는 절정에 달합니다. 황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했던 교황의 권위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강화되어서 참 이 교황의 이 권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 결과 교황권은 막강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권의 강화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우리가 의미도 이 십자군 전쟁이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교황권이 초기에는 강화되었지만, 그러나 후기에 교황권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나라에 대한 충성도가 더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의 원정은 초기에는 교황권의 강화를 가져다 주었고, 또 반면에 후기에는 교황권의 약화를 초래하고 오히려 나라와 제국에 대한 충성도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셋째, 교회가 부를 축적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출정한 군병들이 위택한 부동산이나 그들의 부동산을 교회가 매입해서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네 번째는 종교적인 양식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군 운동의 결과 이 시대 군대적인 양식을 가진 수도원이 생겨난 것입니다. 과거의 경건과 은둔의 수도원이 이제 점차 12세기에 팔레스타인에 처음 생긴 요한 기사 수도원은 세례 요한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에 세운 건물의 이름을 따서 세운 것으로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돕는 한편 성지 순례를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기사 수도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성지 순례자들이 지중해 변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도중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직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독일에 조직된 뉴턴 기사 수도단이 있는데, 이들은 독일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차 십자군 원정 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약탈과 온갖 죄악을 자행하고 라틴 교회를 세워 처절하게 동방교회를 유린했습니다. 그 결과 서방교회에 대한 동방교회의 반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십자군 원정은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교훈을, 그리고 너무도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지탈환이라고 하는 처음에 종교적인 명분이 정치적인 그리고 또 다른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곡해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지어 동방교회의 성지 순례의 자유를 요청한 것이 오히려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침략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무참하게 유린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동체가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심한 갈등과 대립에 놓이게 됐고, 그 결과 기독교는 심각한 내부 분열로 인해서 힘을 잃고 약화된 것입니다. 이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 갈등과 대립에 이와 같은 틈을 오히려 이슬람 세력이 이용해서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해서 성지를 장악하고 자기들의 세력을 구축하게 되고, 결국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의 이슬람의 터키에 의해서 힘없이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한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언더우드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바른 신학을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감된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교리의 디테일한 부분을 가지고 서로 중세시대 정말 스콜라주의처럼 그렇게 싸우거나 다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란에 있어서 수프랄랍살리아니즘, 인프랄랍살리아니즘, 타락전 예정론, 혹은 타락 후 예정론 때문에 피튀기는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은 화란의 기독교가 힘을 잃고 말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교리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대한 적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일치와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는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이와 같은 대립이 결국은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강화되었고, 그리고 서로 간의 분열은 더 깊어졌고, 그리고 재연합의 길은 요원에 참 진 것처럼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기독교가 연합해서 신천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단들의 효과적으로 맞서고, 그리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공권력 앞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힘있게 연합해서 대처를 하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사회와 민족을 선도하고, 그리고 이 제약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입장을 피력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 멀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통일의 그날 앞당기고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